하나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17장 11절부터 14절 말씀까지입니다. 말씀을 읽어 드립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반역하는 족속에게 묻기를 너희가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겠느냐 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왕과 고관을 사로잡아 바벨론 자기에게 끌어가고 그 왕족 중에서 하나를 택하여 언약을 세우고 그에게 맹세하게 하고 또 그 땅에 능한 자들을 옮겨갔나니 이는 나라를 낮추어 스스로 서지 못하고 그 언약을 지켜야 능히 서게 하려 하였음이거늘.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섭리하신 영적 세계에 일어나는 일들을 다시 깨닫기를 원하오니 주님이 저희들의 들을 수 있는 귀와 또 볼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영감을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의 섭리하신 내용을 그대로 알고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원어로 보면요. 바이시 데바르 예바 엘라이 이렇습니다. 바이시 네오는 그가 있었다. 그가 되었다. 그 말이고요. 뭐가? 데바르 예바 여호와의 말씀이 있었다. 누구에게? 엘라이 바로 나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나에게 있었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와의 말씀이 나에게 있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면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셔서 말씀하시기. 이거는 번역한 겁니다.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 나에게 엘라이죠. 나에게 있어서 말씀하시기를. 자, 뭐라고 말씀했나 한번 가봅니다. 12절 말씀이죠. 너는 반역하는 족속에게 묻기를 너희가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겠느냐 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왕과 고관을 사로잡아 바벨론 자기에게로 끌어가고 그랬습니다. 여기 이제 그 반역하는 족속이죠. 반역하는 백성입니다. 반역이라는 단어 요 글자입니다. 함메리. 그 반역하는 자손, 가정 이 말이죠. 반역하는 가정, 자손에게 이렇게 말하라. 그러면서 너희는 이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냐. 할로죠. 못하느냐. 너는 이것이 무엇이 깨닫지 못하느냐 하는 것이죠. 이 반역하는 자들, 모반하는 자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배반하고 아예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을 히브리 말로 함메리라고 합니다. 함메리. 말씀을 떠나서 내 멋대로 사는 것을 함메리라고 합니다. 바로 반역, 모반이라고 하죠. 모반. 번역해 봅니다. 너는 그 불순종하는 집에 말하기를 반역 뭐지? 곧 불순종이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듣고 돌아서면 아예 내 멋대로 사는 그 집에 그 자손입니다. 집에 말하기를 너희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봅니다. 너희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라고 말하라는 겁니다.
보라,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그녀의 왕과 함께 그녀의 고관들을 사로잡아 그들을 바벨론으로 이끌고 들어가서 이 말이에요. 이끌고 들어가서 이 말입니다. 이걸 이제 다시 설명을 드리면요. 이 바벨론은 바로 꼴을 준다는 뜻입니다. 꼴을 준다는 뜻이에요. 꼴을 이런 뜻입니다. 이 바벨론은 바벨이죠. 바벨이라고 하는 이 뜻은 원래가 나라 이름이죠. 나라 이름. 한동안 큰 나라로서 세계를 호령했던 그런 큰 나라 아닙니까? 그럼 나라 이름을 이 바벨 하면 보통 사람이 뜻을 생각할 때 환란, 혼동, 혼란 그런 데로 번역을 많이 해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 이름을 어떤 환란이나 혼동이나 혼란을 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를 나라 명칭으로 사용을 했겠습니까? 저는 이것만 본다면 굉장히 의심스러워요. 자, 그럼 바벨 한번 가보면 바벨이라는 단어가 바벨론, 우리 속에는 바벨론을 번역, 바벨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거죠. 바벨 아닙니까? 바벨. 이 같은 단어입니다. 바벨론. 그러면 뜻 보세요. 이건 성읍이나 도 이름이잖아요. 바벨은 아주 큰 나라를 가리키죠. 이 바벨이라고 하는 단어는 요 해가 첨가됐습니다. 바벨라라고 그러죠. 바벨라. 뜻은 혼돈, 혼란. 나라 이름을 볼 때는 바벨론이라고 발음하죠. 원래 뜻은 꼴을 준다 뜻입니다. 꼴을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글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서 보면은 이 바벨론에 대해서 얘기 많이 나오죠. 특별히 예레미야 선지서를 보면은 예레미야가 강조 많이 합니다. 너희가 이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은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한다 그랬죠. 바로 죄를 회개 안 하면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간다는 겁니다. 에스겔에서 그렇게 말씀했고 실제 그렇게 또 다니엘에서 이루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죠. 반역하는 자, 말씀을 떠나서 반역하는 자, 말씀을 떠나서 자기 멋대로 사는 자를 곧 함멜이라고 합니다. 멜입니다. 바로 불순종입니다. 불순종. 그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거. 그걸 모발하는 집에 말을 해라. 무슨 말을 하느냐? 너희가 이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이것들이 뭐겠습니까? 앞에서 말한 포도나무 사건이죠. 포도나무 높은 가지. 그러니까 원래 그 백향목으로 시작하잖아요. 백향목의 높은 순한 가지를 꺾어서 물 많은 강가 옥토에다가 그걸 심었잖아요. 근데 결론적으로 쭉 보면 그 자체가 뭡니까? 그건 여러 포도나무잖아요. 포도나무가 싹이 나고 자라서 키가 작은 포도 넝쿨이 됐죠. 거기서 새순이 나오고 거기서 열매가 있고 열매를 다 수확한 후에는 다시 뿌리도 마르고 이파리도 마르고 줄기가 마른다고 그랬잖아요. 이러한 이건 내용을 너희가 보고도 이걸 듣고도 깨닫지 못하냐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어서 심었는데 물가에 옥토에 심었는데 커서 나무가 됐다고 그랬죠. 또 2차로 말씀하기를 또 자세하게 말씀하기를 포도나무 설마입니다. 결국 포도나무가 자라서 넝쿨이 됐고 그 포도가 열렸고 그 포도를 딴다 그랬죠. 이거 독수로 딴다 그랬죠. 그가 딴다 그랬잖아요. 따고 뿌리와 이파리와 줄기 다 마른다. 근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너 이걸 듣는데도 깨닫지 못하냐? 그 깨닫지 못한 이유는 뭐냐? 바로 이 함멜이 모반자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돌아서면서 바로 잊어버리고 내 생각과 내 주장대로 살다 보니 완전히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돌아선 다음에 그 말씀 묵상 안 하고 되새김 안 하고 기도 안 하면요, 말씀 의미를 깨닫지 못할 뿐더러 완전히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우리 지금까지 다 경험해 본 결과인 것입니다. 이렇게 알지 못하느냐? 라고 말을 하라는 거죠. 그래, 에모로, 이건 명령입니다. 명령어예요. 말하라, 이 말이죠. 보라. 이걸 뭐, 보라는 거죠. 나 좀 보라 얘기입니다. 보라. 힘내 봐, 그랬죠. 나 좀 보라, 이 말입니다. 보라. 이 바벨론 왕이, 꼴을 주는 왕이 예루살렘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뭐 한다고 그랬죠? 예루살렘 뭡니까? 바로 평화의 기초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속에는 예루살렘이 실제 나 자체입니다. 나 자체가 늘 평화를 누리고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배반해서 세상 생각과 잘못된 생각으로 내가 살아가다 보니까는 평화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마음이 뭐가 옵니까?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쓸데없는 생각으로 가득해진 거죠. 그렇게 되고 나니까 그들이 꼴을 주는, 처음에 바벨론에 와서 이 왕과 고관은 사령관입니다. 사령관을 사로잡아서 그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간다고 그랬어요. 처음에 다 혼란이죠. 그러면 혼란 속에서 뭘 얻습니까? 다시 말해서 포로로 잡혀가면은 자유가 없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지 못합니다. 그들이 시키는 대로,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야 돼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뭘 먹지 못하고 행동 못합니다. 그들이 주는 대로 먹고서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포로 생활을 통해서 그런적으로 뭘 합니까? 고통과 환난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이제 돌아오는 거죠. 그 세월이 바로 70년이라는 세월이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바빌론 왕이 와서 이 왕을 뭡니까? 내 속에는 가장 중추적인 생각, 우두머리죠, 우두머리.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 영역이죠. 그 다음에 이 고관은 사령관이다. 사령관은 뭐냐? 지금으로 말하면 도지사, 시장, 뭐 그런 그 지도자를 가리킵니다. 그래, 지도자들이죠. 사령관들을 사로잡아 그들을 바빌론 꼴을 주는 그쪽으로 이끌고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이끌고 들어가서 이 말씀이죠. 그럼 어떡하냐? 13절 말씀 봅니다. 그 왕족 중에서 하나를 택하여 세우고 그에게 맹세하게 하고 또 그 땅에 능한 자들을 옮겨 갔나니 그랬어요. 왕족 중에서 하나를 택한다. 이 하나라는 단어가 바로 요 글자입니다. 밑제라는 글자입니다. 요건 C입니다. C를 가리켜요. C. 밑제라 요거죠. 밑제라. 씨 뿌림, 파종. 2번은 씨버, 씨의 종자. 뭐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글자입니다. 자, 그럼 이것이 그 다니엘 보면은 거기서 다니엘을 비롯해서 세 친구를 뽑잖아요. 전부 다 왕족 아닙니까? 귀족 아닙니까? 거기서 선택해서 이 특별 교육을 시켜서 왕 앞에 세워서 왕에게 수종 들게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이 똑같은 내용이죠. 그래 그 왕국의 씨로부터 여기 왕국입니다.
왕국이에요. 요거자입니다. 왕국. 함물루카, 함물루카, 함물루카라고 합니다. 함물루카, 함물루카, 왕국, 왕이 왕권이에요. 그래서 이 왕국의 씨 중에서 하나를 축한다. 그럼 결국 뭐겠어요? 이 왕국은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을 세우는 것이 기본 목적이거든요. 내 속에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지는 게 목적 아닙니까? 예수님의 왕국이 이루어지는 게 목적이잖아요. 거기서 이 C는 뭡니까? 말씀의 의미를 가지고 뜻대로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욕망. 거기서 하나 취합니다. 취해서 언약을 맺지요. 그리고 그를 맹세하게 합니다. 왜 언약을 맺고 너 이렇게 하면 꼭 이렇게 해라 하고 약속을 받는 거잖아요. 또 그 땅에서 강한 자들을 취한다. 그 다니엘 세 친구 여기서 강한 자 아닙니까? 그들 취해서 한다는 거예요. 강한 자들. 이 강한 자들은 악의 세력에 잘 넘어가지 않고 어디까지는 자기의 믿음의 의를 지키고 신앙을 잘 지키는 그런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비록 타락하고 내가 뭐만 한다 할지라도 내 속에 항상 뭔가 모르게 이건 아닌다는 그 생각들이 있죠. 이건 아닌데, 이건 하나님 뜻과 맞지 않는데, 이건 말씀과 너무 맞지 않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선택하는 거죠. 그리고 왕은 이제 지배할 수 있는, 완전히 다스리고 지배할 수 있는 그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그 C죠. 나중에 다니엘이 결론적으로 그랬잖아요. 나라에 참 엄청난 부유를 가지고 결론적으로 지내왔다고 볼 수가 있죠. 취해서 그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마지막 절입니다. 14절 말씀. 이는 나라를 낮추어 스스로 서지 못하고 그 언약을 지켜야 능히 서게 하려 하였음이거늘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요. 그 왕국에서 하나를 선택하고 그다음에 또 강한 자들을 선택한 이유가 뭐냐는 거죠. 이는 왜 그런가 하면요. 나라를 낮추었다. 이게 번역한 거 볼까요? 그 자신 스스로 일어서지 못하는 낮은 나라가 되는 것을 말이죠. 낮은 나라는 비천한 나라는 뜻입니다. 아주 약한 나라. 자기 스스로 나라를 세우지 못해요.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너무너무 내가 약해져가지고 도저히 내 힘을 일어서지를 못해요. 이런 나라를 다시 세우는 게 목적이면 누구? 그 왕국의 씨앗을 선택한 목적이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강한 자들, 이들과 언약을 세우고 약속을 한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이들을 통해서 이 나라를 다시 세우는 게 목적입니다. 그의 언약을 지켜야 왕국의 씨를 양육해서 다시 하나님 언약을 온전히 지키게 해 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녀가 일어서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나라를 가리킵니다. 요거죠. 그녀가 일어서게 하려 함이라. 요건 그의 언약입니다. 페리트죠. 그 언약을 뭐해요? 지켜야 그의 나라가 일어서게 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나를 무조건 하나님께서 약하고 넘어져 있는 자를 무조건 세우는 게 아니라 내 속에서 있는 왕국의 그 씨앗을 좋은 씨앗을 하나 선택해 가지고 그걸 양육을 시킵니다. 그리고 또 그 중에 강한 자들, 귀족 중에서 강한 자들을 선택해서 같이 언약을 세우죠. 그리고 언약을 지키게 한 후에 바로 이 낮아진 나라, 아주 비천하고 힘없는 나라를 다시 세우는 게 목적이에요. 이걸 안 하면 그 자신 스스로 일어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요거죠. 여기 히트 파일이라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그 자신 스스로 일어서지 못한다. 요거죠.
레밀리티, 요게 이제 아니다, 못한다, 없다. 그런 뜻이거든요. 요 글자가.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는 도저히 일어나지 못해. 너무 약해서, 너무 힘이 없어서 못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중에 씨를 딱 선택해서 그들을 양육해가지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키게 한 후에 스스로 이 나라가 일어서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13절을 다시 한번 가서 그 번역을 다시 한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 자, 번역입니다. 또 그가 그녀의 왕국의 씨로부터 하나를 취하여 그와 함께 언약을 맺는다. 오늘 잘 기억하세요. 그를 맹세하게 하고, 뭡니까? 언약을 지키게 하고, 그 말이에요. 언약 꼭 약속을 지킨다. 그렇게 하고, 또 그 땅에 강한 자들 취한다 그랬습니다. 강한 자들 취해서 나라를 다시 세우는 게 목적이에요. 자,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고 또 좋은 시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준 걸 고맙습니다. 이 말씀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아버지 앞에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